안녕하세요.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.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십니다.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. 우리가 성경에서 동산 하면은 가장 유명한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. 이 에덴 동산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동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. 겟세마네 동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동산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면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동산이 굉장히 독특해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은 이 에덴에서 쫓겨났죠. 쫓겨난 이후로 이 에덴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. 그런데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산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. 그래서 쫓겨난 그 자리, 하나님을 배신한 그 에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심으로써 에덴을 회복하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이 본문에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. 그래서 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쫓겨났던 그 자리를 다시 되찾으실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유다가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갑니다. 이제 여기에 이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요. 유다가 직접 얻은 거죠. 이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. 유다가 지금 로마 군대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얻었습니다. 그리고 직접 그들이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찾아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유다가 얻어서 데리고 온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주 적극적인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배신을 이루게 되는데, 단지 이 제자의 배신이 아니라 여기에 온 사람들로 말미암아서, 구성원들로 말미암아서 이 배신이 완전히 이 우주적인 그런 배신처럼 묘사하려고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. 세속 권력에서 가장 힘이 센 이 로마의 병정들이 옵니다. 이제 로마의 한 군단이 이제 레기온인데, 레기온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6,000명이에요. 이 6,000명 한 레기온의 10분의 1이 이 병정들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 600명이 오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몇 명이나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600명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오는데, 이제 성전 경비병이라고 하면서 세속 권력에서 가장 힘 있는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가장 힘 있는 어떤 권력이 함께 모여서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배신의 장소로 이 유다가 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에덴이 지금 한 사람의 배신이 아니라 전 인류의 배신으로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장면에서 지금 이 에덴이라고 지칭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 동산에서 에덴에서 벌어졌던 그 온 인류적인 배신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.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? 그들이 대답합니다. 나사렛 사람 예수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. 내가 그 사람이다. 근데 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영어로 하면은 I am이 되겠고,
이제 그리스어로는 에고에이미라고 그렇게 쓰게 되는데요.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 선언이에요.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계속 살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. 우리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을 때에 에고에이미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. 하나님 선언의 그 시작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, 그때 이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극적인 대립이 보여지는 거예요.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.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찾으셨는데, 지금 인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,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와 함께 서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찾음이 에덴에서의 어떤 그런 회복을 위한 찾음이 아니라 배신을 위한 찾음이었던 거죠.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. 지금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제 모두 다 모였을 때에 함께 있는 사람이 12명이죠. 예수님을 포함한 사람이, 가룟 유다는 이 반대편에 있으니까. 유다를 포함한 병력들이 지금 최소 600명 플러스 알파의 인원이 지금 12명 잡으러 온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대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, 내가 그 에고에이미, 하나님 선언을 하자마자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경배의 표현인데요.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경배의 표현인데, 이 세속 권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셨을 때에 어찌할 수 없는 이 경배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 대결이 결과적으로는 인류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힘적인, 무력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잡으러 온 사람들이 유리했지만 이 대결에서 사실상 권세와 힘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셨어요.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.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?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.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. 제자들은 이제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,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면, 이 전 우주적인 대결에서 결과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전 우주적인 대립에서 군사적인 측면, 어떤 무력적인 측면, 힘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면, 나타나시면, 하나님 선언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고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.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.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종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종이 움직일 정도의 지금 사건이었고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 보게 되는데요.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움직일 정도의 큰 사건에서 말고가 귀가 잘림으로써 부족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단지 대제사장의 어떤 몸종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대표성을 가진 그런 인물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대표성을 가지는 이 종의 신체가 떨어져 나가고 상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여기에서
확고하게 새겨져 버립니다. 이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어원의 뜻을 이제 조금 바꾸어 보면은 말렉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바꾸어서 해석을 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. 이름의 뜻 자체가. 그러니까 이 말고라고 하는 흔히 쓰여지는 이름이었지만 어떤 왕, 어떤 높은 지위에 위치해 있는 어떤 사람, 좋은 사람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말고의 귀가 잘림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십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귀가 잘려 나가시는 것처럼 상처를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을 온전히 회복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알고 있어요.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아라.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본문들에서는 이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폭력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최종적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.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과 동시에 왕이신 분께서 이 최종적인 사역,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잔,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되실 것이고 이 오른쪽 귀가 잘려버린 것처럼 인류의 실수, 인류의 배신으로 말미암은 이 상처남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, 왕직이 회복되었을 때는 이 동산에서 벌어진 배신의 사건이 역전이 되어서 배신의 동산이 아니라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의 어설픈 칼과 여전히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 거대한 구원의 서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1분 1초 단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도 그저 허투루 사용되지 않습니다.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시도하는 모든 칼부림을 우리의 칼집에 넣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에 온전히 우리가 편입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전 우주적인 배신이 지금 이 동산에서 재현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왕이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시고 그곳에 새로운 아담으로서 입장하셔서 우리에게 그 동산을 배신의 동산이 아니라 축복의 동산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베드로처럼 칼을 빼들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런 온전한 드림, 온전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. 주님, 그렇습니다. 우리의 힘과 우리의 칼은 우리의 칼집에 집어넣고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그 어떤 세속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들조차도 무릎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축복의 동산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